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그 축복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건치가 보여요. 이빨이 보여요. 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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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13장 12절 13절. 자, 한 목소리 읽을까요? 두 절밖에 안 되는데. 13장 12, 13절. 자, 준비 시작. 왜 아무도 안 읽죠?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왔는데, 네. 제목이 여러 가지 마음이 왔는데 제목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질문해 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네. 눈을 마주쳤는데 묻고만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란 뭐 누구 이름이 있나 보죠? 구원이란 김구원.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심령으로는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었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아니요. 구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받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생기기 원해요. 정사님이 어렸을 때는 아니죠, 뭐 그렇죠. 지금도 어리지만, 네. 고등학교 때 찬송가를 많이 들었어요. 찬송가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워커맨. 여러분 그런 시대는 아니죠. 네, 저도 워커맨 시대는 아닙니다. CD 플레이어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MP3 이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소리를 1부터 10까지 있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요? 소리를? 6? 9? 절반 정도. 아 그렇습니까? 저는 10으로 들었어요. 항상. 네, 10에서 10으로. 그래서 제 친구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 친구 그 헤드폰을 매일 빌려서 썼었는데 CD 플레이어를 빌려서 썼었는데 제가 10을 듣고 있다가 그 친구 자기 거니까 자기가 들으려고 가져갔잖아요. 자기가 딱 듣는데 이걸 던져버린 거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귀가 날아갈 뻔했다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계속 이렇게 10으로 들으면 나중에 너 귀 못 써. 고막 터진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사님이 그때 좀 신경을 써서 9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막 5를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최대한. 정사님이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소리에 노출이 되면 큰 소리에 노출이 되면 우리 청력을 어떻게 해요? 청력이 잃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사님이 이렇게 멘토로 삼고 많이 따랐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누구였냐면 청관호 목사님. 중학교 때 항상 따라했습니다. 있잖아요 하면서 막 따라하고. 네. 청관호 목사님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따라하는데 청관호 목사님이 귀가 먹으셨대. 인이어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서 안 들려 잘. 그래서 항상 이 모니터도 엄청 크게 틀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그래야 조금 들리는 영광의 흔적이죠. 그 목사님에게도. 근데 이처럼 우리가 어떤 큰 소리에 노출되면 우리가 청력을 잃어요. 근데 오늘 이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지금 계속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충고를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계속 지속적으로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가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크게 했는지 욥의 청력과 함께 욥의 분별력까지 흔들어 버릴 정도로 강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욥기 12장 13장은 욥의 대답이에요. 자, 엘리바스 첫 번째 나이 많아서 이야기 먼저 한다 그러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친구가 다 말을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욥이 이 세 친구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의 말에 이제 욥의 답변이 시작되는데 욥기 12장 2절 한번 찾아오면서 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누구예요? 세 친구. 잘 들어보세요. 뉘앙스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들밖에 없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더 지혜가 있는 자처럼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너네가 죽으면 지혜는 사라지는구나. 한마디로 욥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하는 말 그대로 지혜롭지 못하다. 욥은 멍청하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동물이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는 개역개정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네. 나는 그냥 죄인이네. 나는 그냥 죽어야겠네. 우리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오늘 좀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하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 보면 너 좀 말이 심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요? 그래, 난 말이 심하지. 나 원래 태생부터 이렇게 살았어. 난 죽어야겠네. 내가 그냥 죽어야겠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입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네. 지금 욥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 상식적이라는 말을 나한테 많이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상식적으로 너 그거 말이 돼? 수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수인자매한테 상식적으로 야 수인아 그게 말이 되니? 찬현자매한테 채원자매한테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면 내가 많이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이게 상식적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현주자매는 뭐냐면 모의상식한 사람인 거예요.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이 모의상식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상식적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게 네가 죄인이니까 벌을 받지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벌을 받냐?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을 하죠. 또 야, 일반적으로 이게 말이 돼? 내가 말하는 건 일반이고 네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을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상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욥을 몰상식한 사람처럼 만들어요. 그냥 매장해 버리는 거죠. 너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 명 이상 사귀지 마세요. 네. 지금 이 욥이 가장 친한 사람이 세 명이 와가지고 계속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전통을 가지고 모든 것들 있는 것들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욥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아닌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럼 문화가 그 문화의 사람을 만들죠. 그 문화가 그 문화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바깥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못해요? 자신 있게. 학교 와서 기도 자신 있게 합니까? 식사할 때? 가봐야 알아요. 가봐서 한번 이렇게 옵저버로 보내봐야 되겠는데 지훈군 왜 내 눈물을 피하죠? 자신 있게 해야지. 자신 있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상식적이야? 그러면 그걸 배려해 준다고 생각하고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배려해 준다고 성경책도 꺼내지 않고 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배려해 준다는 명목하에 부담스러움을 주고 싶지 않다는 명목하에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켜 주고 싶지 않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거기에 먹히는 거죠. 상식적인 거 이야기하고 뭐 율법적인 거 인정 교육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태클합니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돼? 이 수요일 날에 야근을 빠지고 교회를 가는 게 말이 돼? 수요일 날에 아니면 이 금요일 날에 야자를 빠지고 교회를 가는 게 말이 돼? 상식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욥기 12장 3절. 근데 이 말에 이런 말들에 욥이 이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너희가 누구예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욥이 멍청하거든요.
욥이 상식이 없거든요. 욥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서 벌을 더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욥이 말하는 거, 야, 나도 알 것 다 알아. 특히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욥이 회개 안 할까요? 왜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할까요? 그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 안 할까? 욥이 다 알고 있대요. 죄인인 사람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대요, 욥이.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욥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이 이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질문과 이런 답변에 이것들이 전혀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한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의 경험에 어떻게든 끼워 넣어서 매칭을 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지. 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는 무조건 죄인이어야 해. 그러니까 회개해.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옆 사람들한테. 자, 친구들이 한 말이 뭐였는지 전사님 짤막하게 요약을 해줄게요. 엘리바스 첫 번째, 제일 나이 많은 사람, 4장 7절에 이런 말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 죄 졌다. 너는 죄를 져서 망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거야.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타당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인과 유를 따져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빌닷은 뭐라 그래요? 너네 애들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너네 애들이 죄를 져가지고 다 죽은 거야. 다 심판받은 거야. 너라도 이제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돌아보실 거야. 돌아봐 주실 거야.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소발은 뭐라고 하죠? 야, 이 정도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너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었으면 넌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마음 정하고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이게 한결같은 이 세 친구들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욥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조건을 채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갸우뚱 하고 있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정답인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하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인과율이에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근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12장 4절에 한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이 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욥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면 자기도 하나님을 응답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였던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됐대요?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됐대요. 이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욥이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집도 없고 거기다가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몸 팍팍 긁고 있고 망해도 이렇게 망한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봤을 땐 욥이 처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너무너무 안쓰러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잘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제일 안쓰럽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친구를 보면서 아 얘는 나보다 더 불쌍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더 안쓰러운 사람이지만 안쓰럽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친구의 고난과 그 친구의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이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면 욥을 위해요. 근데 그 위하는 방법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말은 그렇지 이 고통에서 나올 수 있어. 약간 느낌이 사탄이랑 비슷하죠. 예수님한테 너 뛰어내리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렇게 줄게.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요? 지금 이 어려운 고통의 문제. 마귀가 어디에 집중해요? 예수님이 배고프죠. 금식하셨으니까. 너 배고프다며.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해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사단이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광고 맞죠 이거? 마이크가 네.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에 말을 잘 보면 배터리 있는데 네. 수신이 안 좋은가? 네. 사단이 방해하는군요. 네. 다른 마이크 주세요. 네. 친구들은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위로와 사랑에 하나님이 없다고. 마이크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따 줘요 이따가. 네 지금 줘요 지금. 네, 주세요. 네. 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네. 복음이 없어요.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 아니에요.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기쁜 소식이 있으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식의 특성이에요. 선생님 말했잖아요. 내 스스로 계란 한 판을 산 적이 없어요. 왜? 계란을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을 것 같은 홍옥재 쌤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일석천사 계란 한 판 사지 않을래? 여기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롯데마트에서 계란을 반값으로 세일한대. 그래서 내가 많이 사라 그랬는데 너 필요하지 않니? 홍옥재 쌤도 본인이 직접 계란 그렇게 뭐 여기서 살 일이 있어요? 소식을 들은 거죠.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반값 한다는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장녀분들이 알게 됐고 그 장녀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장녀분들이 다 나누신 거고 그리고 청년분들 나눈 거고 전혀 관심이 없는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계란 한 판 소식이. 진짜 복음을 받아서 기뻤다 라면 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그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간다? 문제 해결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고. 아주 그냥 술술술 책을 써도 되겠어. 책을. 그래서 이 욥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욥은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실제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친구들은 문제만 바라보는 거고 욥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 조언과 충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 친구들의 그 논리가 뭐냐면 5절, 6절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욥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말대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야, 꼭 다 맞진 않아. 왜냐면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봤던 강도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더라. 강도가 편하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친구들의 말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강도를 처리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어떻게 산대요? 평안히 사는 걸 내가 봤다. 욥이 봤을 때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친구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욥 친구는 계속 고난만 바뀌고 고난만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데 니네 말대로 그렇게 모든 걸 다 껴맞추면은 이런 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친구들은 이 고난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보면 욥기 12장 11절 욥이 이제 아주 그냥 이제 욕을 날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냐. 귀 있냐 이거예요. 혀가 음식 맛을 알아듣지 못하냐. 혀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할 때는 언제면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상실돼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음식을 할 때 음식이 짠 이유가 그거예요.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이 많이 먹었구나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너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지혜가 어디 있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야, 이해력이 깊을 나이인데 왜 이해력도 없냐? 왜 이 너머의 걸 못 보냐는 거지. 지금 욥이. 이 세 친구는 귀가 있는데 귀가 먹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로지 강조하는 게 이거야. 자기 전통,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떠함 가지고 욥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친다고? 고통을 나오는 방법만 가르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도도 모르고 지금 계속 말하지만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너의 끝은 창달이라 이런 말씀이나 걸고 있는 거예요. 미각 청각 다 상실하고 귀도 나가고 입도 나가고 지혜도 나갔어. 지혜도 없어요. 욥이 말하면 너는 지혜도 없구나. 그럼 무엇이 지혜입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아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지혜래요. 그 지혜의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질문하면 우리가 또 질문에 약하니까.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네. 그런데 정작 뭘 살리잖아요? 자기 목숨을 안 살려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나사로까지 깊이 있게 생각 안 해요. 나사로가 부활한 겁니까? 왜 그러냐면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복원된 거죠. 복원된 거.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복원되고 다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들을 주신대요.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거에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왜 지혜롭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안 살렸다는 거예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옆에 그 누구죠? 강도가 말하잖아요. 똑같이 말해요. 욥의 세 친구처럼 사단처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가 봐. 왜? 예수님이 제일 급한 게 뭐야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잖아. 너는 방법을 알잖아. 내려갈 수 있잖아. 너의 힘으로 너 스스로 내려가 봐. 근데 왜 예수님이 안 내려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한다. 이 많은 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 이 명령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는 것. 스스로 구원을 이뤄내지 않는 것. 이뤄낼 수도 없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의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봐.
욥의 세 친구가 그래요. 욥한테 너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 기도해, 열심을 다해 금식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얼굴을 찾아서 너가 구원을 이뤄내. 할 수 있어. 너 알잖아. 근데 욥이 말하는 거야. 너네 귀가 있는 거 맞아? 혀가 있는 거 맞아? 제정신이야? 나이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진짜 지혜가 있는 거 맞아? 헛똑똑이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저번에 한번 살려봤으니까 이번에도 살아보는 거죠. 그 경험 따라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고, 특히 그게 내 목숨이라면, 여러분들의 목숨이라면 내가 죄를 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열심으로 네가 구원을 이루어봐. 물론 과정은 같을 수가 있는데 눈에 봤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염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당당하게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았다. 그게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내 목숨이니까 더 열심히 살겠죠. 신앙생활을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찬양해요. 근데 그건 방법이다 이거예요. 고난을 잠깐 피하는 방법이다.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강조해요. 성경에 영원히 사시는 부활,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염치 없이 그냥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기억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그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 항상 이렇게 살아요. 여기 지옥 같아도 천국 가면 잘 살 수 있어. 천국 가면 소망이 있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하는 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비슷하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비슷하다 느껴진다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야 이거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마음으로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정상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선택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까지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옆 사람을 대할 때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욥의 세 친구처럼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것만 집중하게 하면, 네 자녀는 이렇게 죽었고 네 아내는 저렇게 도망갔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다. 거슬러 올라가서 원한을 풀어야 한다. 네가 회개해야 한다.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경험과 내 신앙과 내 지식으로만 가르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세 친구 다 죽이려고 그랬어 하나님은. 욥 때문에 봐준 거지. 그래서 욥한테 이 세 친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예배를.
은혜 사모가 임신을 했을 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혼돈의 상황 가운데 그 우리 사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을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그때 2시간을 너무 그 불편한 자리에 앉고, 그리고 날씨도 엄청 추웠고,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이제 그 결과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은혜 사모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좌절해하고.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대로 된 위로도 못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제대로 된 위로,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근데 말은 정말 합당하고 명확한 말은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욥의 새 친구예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돌아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한 몸이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이 고난의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끔,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내 옳은 대로 피드백을 하면 그것만큼 잔인한 사역은 없더라고요. 그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그거 갖고 상처를 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자신의 열심으로 어떤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같이 아파요. 같이 애통해하는 거고, 같이 기뻐하는 거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봐요.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지. 그거는 다 알아요. 욥이 말하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건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보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틈타서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을 파괴해요. 그렇게 이혼을 시키고,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아파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경외.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기독교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종교는. 신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종교는. 잘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열심히 충만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충만했어요, 108배하고. 이 성전에도 경외함이 없고 열심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없고 그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몸부림만 있으면 나의 미래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뿐밖에 안 되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미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문제가 반대로 누구의 문제가 돼요?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근데 욥의 새 친구들은 계속 말하는 거야. 제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라고 가르치고 충고해요. 누구한테? 욥한테. 근데 욥은 지속적으로 이 말을 들었는데 청력이 상실될 정도로 옆에 붙어 있었지만 마음을 붙잡아요.
친구들이 계속 말하는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간단해. 해결하면 돼.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인정할 뿐이다. 근데 거기다 뭐라고 해요? 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근데 갑자기 자식도 다 죽고, 갑자기 집이 다 무너지고, 갑자기 아내가 떠나고, 갑자기 피부병 걸리고. 지금 나한테 나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그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너무나 답답하대요. 너무나 궁금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왜 이 고난을 주셨나?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욥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친구들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빨리 제끼는 거, 빨리 어떻게 편하게 이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거,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관계가 좋은데 자기는 왜 이런 게 오나? 그리고 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응답받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붙어서 잘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랬으면 넘어갔죠. 욥은 바로 친구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냐면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욥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13절 아주 격양되게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줘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벌을 받겠습니다. 뭐 당당해서가 아니라 염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벌을 받겠습니다. 욥은 이 마음이 있어요. 고난을 받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친구들은 뭐예요? 죽기 싫다 이거야. 야 죽을 필요까지 뭐 있냐. 그냥 빠져나가 봐.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질문이 그거였죠. 처음에 고난 빠져나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빠져나가면 죄의 용서까지 받았다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특히 집이 많이 어려웠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죄도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관계가 어려웠다가 관계가 회복되면 죄의 용서도 죄의 문제도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입니까? 근데 많은 교회가 이걸 구원이라고 믿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구원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그게 구원이래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매일매일 관계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욥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통에서 고통 끝난다고 끝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다시 관계를 맺어준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힘들게. 결혼도 다시 해야지. 자녀도 다시 낳아야지. 다시 좀 재정적으로도 일어나야지. 그러려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그도 만날 수 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받는 사람은 답만 봐요. 교회를 답만 얻으러 와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으로.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해요. 자기 목숨, 자기 몸, 자기 직장, 이게 그 교회 나가는 거와 걸리면 과감히 교회를 끊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존귀케 하게 됨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 맺길 원하는데 원수는 조용한 소리로 안 해요. 큰 소리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라. 행위로 돌아가라. 종교심과 열심으로 돌아가라. 인과율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고통의 문제 해결해. 네 지금 어려운 거 해결해. 기도해서 해결해. 금식해서 해결해.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나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요. 원수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해요. 뭘 듣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한 거예요. 들으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다면 이 고난 가운데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늦은 저녁이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못 느꼈다면, 얼굴을 못 봤다면 잠들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위험천만한 상황과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를 정죄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